주시대 노나라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루는 땔감을 좀 해오라고 하면서 물었어요. 너는 여기서 100보 떨어진 곳에 가서 해오겠느냐? 즉 가까운 곳에 가서 땔감을 해오겠느냐? 아니면 100리 떨어진 멀리 가서 해오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할 것도 없이 그 아들은 100보 떨어진 가까운 곳에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리 떨어진 곳에 가서 해오거라. 그러자 이 아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멀리까지 가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땔감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현실적으로 타당한 말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했어요. 네가 가까운 곳에 나무를 하러 가겠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는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100리 떨어진 곳의 나무는 지금 해오지 않으면 낮도 짧아지고 날씨도 추워져서 나무를 해올 수가 없단다. 한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려면 먼 곳에 땔감부터 가져와야 급할 때 집 근처에 땔감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었답니다. 때로 멀리 가야 할 때 멀리 가야 할 일이 있죠. 그런 일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동부 캠프라든지 또 그 이상 청소년부나 청년부 수련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이제 아이들이 웬만큼 컸으니까 좀 멀리 가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집중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유치부는 아직 어리니까 교회에서 달박달박 은혜를 추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에 임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어디서든 봄날이잖아요.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고백을 나눌 관계라고 하면 어디서든 은혜요 즐거움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5절도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안타깝게도 이런 여우들이 틈타려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은혜의 꽃이 만발할수록 이 작은 여우들은 더욱더 역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우 노릇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어여쁜 자, 사랑하는 어여쁜 자. 우리 하나님께도 또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는 어여쁜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 가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자꾸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너무 함께 있고 싶어서 새벽에 눈 뜨자마자 새벽에 만나요. 그래봐야 짧은 시간 만나고 또 각자 집으로 가가지고 또 출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을 만나요. 요즘 같으면 밤새도록 전화했을지도 몰라요. 예? 통화요금 무료기도 한 핸드폰도 많으니까 밤새도록 쏙닥거리고 전화로 쏙닥거리고 그래도 못 견뎌서 우리 잠깐 얼굴 좀 보자 그러고 만난다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지만 출근하는 여인을 보고 헤어지기 싫지만 헤어져서 또 출근하는 이 여인을 보고 싶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또 만납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또 점심시간 짬을 내서 전화도 합니다. 저녁 퇴근 시간에 둘이는
컴컴한 카페에서 또 만납니다. 뭐 별말이 없어요. 그냥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손이라도 잡고 있으면 아마 더 행복하겠죠.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 즐거운 거예요. 몇 시간이 흘렀지만 몇 분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또 벌써, 언제나 벌써죠. 어떤 벌써예요? 헤어질 시간이 됐다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헤어지기 싫어서 머뭇머뭇합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내가 데려다 줄게. 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헤어지지 못하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 이렇게 연애하던 시절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도 안 난다는 표정이신데 저는 생각이 나요. 저는 옛날에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옛날 기억들을 많이 잃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잠깐 있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기억력이 나름대로 좋은 제가 많은 기억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내와의 연애 기억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 기억들을 되새기자면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가슴이 콩닥거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어여쁜 자와는 바로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거듭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올해 표어의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 내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도 또 같은 말씀을 적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수없이 외치셨어요. 창세기 6장 이하를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상고했잖아요. 죄악의 관영함으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때 노아의 식구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외치셨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에 롯의 식구들을 찾아가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함께 가자고 외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절교하기도 하셔요. 제발 흔들리지 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함께 가자고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뭐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어제 새벽에도 보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2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도록 만들어 주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는 사람을 낚으러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도 많은 제자들 앞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땅끝까지 예수님 증인 되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 성도들에게 마라나타 다시 오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외치는 장면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들을 소원하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천국으로 함께 가자 애원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려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주님 어서 오세요. 간절하게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과 마음과 이 모습을 좀 정돈하려고 영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고 외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0절, 11절에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11절에 말씀하기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말씀해요. 계절적으로 이제 시작된 이 겨울은 고생스러운 계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더욱더 힘겨운 겨울이에요. 겨울은 움츠려드는 계절입니다. 겨울은 죽음의 계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오는 추운 겨울처럼 온갖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인생을 엄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견디기 힘들고 울고 싶고 심지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겨울은 지나갑니다. 겨울은 지나갑니다. 비도 그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오는 거예요. 비둘기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 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반드시 그런 때가 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겨울 같은 순간을 지나고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봄을 오게 하시는 그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놓지 마시길 바라고, 그렇게 2025년을 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질병의 겨울이 올 때도 있죠. 누가 아프고 싶겠습니까? 근데 아플 때가 오는 거예요. 저도 지난 몇 주간 목감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어요. 지금도 거의 다 낫다 싶은데도 어느 순간에 또 기침이 잠깐, 이 목구멍 끝이 자꾸 말라요. 그래서 거기서 기침이 탁 터지기 시작하면 이 허리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과 함께 기침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아프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늘 자주 여러분들의 병원 가는 일들까지 하루하루 꼽아가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어머니나 여러분의 아버지나 여러분의 자식들이나 혹시라도 병원 갈 일이 있으면 제가 꼽으며 기도하잖아요. 아플 때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텍사스에서 선풍적인 교회 부흥을 일으켰었던 레리 리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더 히어링 이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도무지 들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점점 귀가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치료도 받으려고 입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침대 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레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자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아이고 주님, 먼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이 기머거리 신세로 어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먼저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전하라. 그러면 고쳐주겠다. 아이고 하나님, 먼저 고쳐주세요.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한참 동안 말씨름을 하던 레리 목사님은 결국은 두 손을 들었어요. 예,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외치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말이 잘 들리고 깨끗이 나음하더라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나가서 전했더니 그분이 섬기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가지 원하면 한 가지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 고집을 세우니까 한 가지조차도 못 받는 거지. 순종해 보세요. 예? 타당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상 겨울이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심령이 메마르는 그런 겨울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붙잡으면, 하나님과 함께 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종이 3개월에 한 주간씩 기도원을 찾거나 기도주간을 갖거나 그 일을 거의 여기 와서도 쉼 없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일정하게 이어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니까. 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런 교회를 목회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이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13절 거듭 강조를 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를 가자고로서요? 11절에 보면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 비, 이것이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불규칙적으로 많이 오면서 농사도 어렵게 만들고 사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요. 겨울은 더욱 춥고 을신연스럽게 하는 비가 끊임없이 옵니다. 우리도 지난 11월 중에 여러분 비 한번 오고 나면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비 한번 오고 나면 기온 떨어지고, 비 한번 오고 나면 기온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첫눈이 왕창 오더니 그 다음에 기온이 대폭 떨어져서 이제 겨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비가, 그 눈이 그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따뜻한 봄을 안겨줄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실 때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월 겨울에 초입에 들어섰는데 봄을 말하는 것이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겨울 속에서도 봄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절적으로만 봄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봄날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찬비가 그친 후에 새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행복의 열매가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헤치고 다니며 결실을 방해합니다. 언제나 이 사탄적 여우가 있어요. 울타리 밖에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울타리 안에도 있습니다. 가정을 허무는, 교회를 허무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이 여우는 어떤 여우겠습니까?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죄의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죄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에도 가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 우리의 이 작은 죄의 여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하니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여우를 잡아야 돼요. 럭지 산맥을 등반한 등산가에게 그 높고 긴 럭지 산맥을 넘으면서 당신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신발 속에 작은 모래들이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모래가 자기 발을 괴롭히고 그 발을 괴롭게 하면서 걷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개인과 공동체 안에 아주 조그만 죄라도 그 죄가 포도원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2024년까지의 작은 죄의 여우를 잡고 그러고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뭉개고 지나친 죄의 여우가 나를 망치는 것만 아니에요.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12월에 대림절에 열심 내야 할 일은 우리를 자꾸 송구하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끌어안고는 송구, 옛것을 보낼 수가 없어요. 네? 죄를 간직한 때는 절대 옛것을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선결해야 가볍게 새해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게 우리 앞에 경주를 승리하는 선별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얽어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얽어매고요. 공동체의 미래를 얽어매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주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림글을 보내드렸고 오늘 주보 뒤에도 그 그림글을 올리고 그 내용들을 풀어 적어 보았어요. 눈이 많이 오던 그날 오후에 오후에 보니까 저 교회 입구에 커다란 소나무가 있었잖아요. 그 오른쪽이 황해졌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소나무 가지가 두 개나 큰 가지가 부러지면서 오른쪽이 황해졌어요. 그 가지가 왜 부러졌어요? 이쪽에 있는 소나무의 가지도 하나, 큰 가지 하나가 부러졌는데 왜 부러져요? 그날 그 젖은 눈이 그 위에 쌓이니까 그걸 못 견디고 부러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나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그림글에 적은 내용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쌓여지는 그 죄악들을 아무 생각 없이 쌓아두고 있으면 어느 순간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분질러 떨어지는 때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론의 부탁이 뭐였어요? 회개 다이어트 좀 잘하자. 회개 다이어트를 좀 잘하자. 우리가 우리 육신이 날씬해지고 예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교회 올 때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열심히 거울 보고 꽃단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 다이어트로 통해서 영혼이 날씬해지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거룩하게 그렇게 예뻐지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월에 회개 다이어트 많이 하시고 새해에는 영적으로 날씬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의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갈 미래의 발목은 언제나 이 부정적 생각이 잡고 늘어집니다.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 작은 여우가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자꾸 공동체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공동체의 위대함의 암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작은 그릇은 큰 일을 담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작은 그릇은 작은 내용들만 담을 거예요. 좀 영적인 장막터를 넓히고 좀 영적인 그릇을 크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담을 수 있는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의 여우를 잡고 가면 반드시 그렇게 승리하는 202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나 이 부정적인 생각, 그 이상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이 사탄적 생각을 잡아내야 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한결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마음의 폭, 영적인 장막터를 넓힐 수 있어야 됩니다. 부정이 긍정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공동체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움의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한계를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것이 미움이에요. 사랑의 공동체에 제일 어울리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미움입니다. 이 미움은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스스로를 결박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는요, 80억 명의 이 찌꺼기를 다 받아 안고도 미움이 없어요. 하늘은 80억의 비밀을 다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물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미움은 작은 여우입니다. 이 작은 여우는 모든 일을 망치게 합니다. 반드시 미움의 여우를 잡고 달려가야 2025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가는 거잖아요. 함께 가려면 미움의 여우를 잡아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크게 보면 안 돼요. 문제를 확대해 보면 안 돼요. 나를 너무 크게 보지도 말아야 돼요. 오히려 나 자신이나 문제는 축소하고 하나님을 확대하여 보아야 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바로 그 찬양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그 하나님과 달려가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혼자 가라 하시지 않아요. 언제나 동행하셔요. 임마누엘의 주님이셔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멜테리 선교사는 선교하다가 정글 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정글 속 무섭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불빛도 없고요. 길이 없어요. 대낮인데도 깜깜해요. 그게 정글 속이에요. 그러나 멜테리 선교사는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과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글 안이 마치 비행기의 라이트처럼 밝은 빛이 비치더라고요. 그 빛이 똑바로 가면 일행도 똑바로 가고 그 빛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갔어요. 결국 이 멜테리 일행은 그들의 교회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도 안 가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체험이 더 늘기도 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임마누엘의 최고 비결입니다. 기도도 없이 임마누엘 외쳐봐야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연불하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40도가 넘는 넓은 날씨 탓으로 40도가 넘는 아주 더운 날씨 탓으로 현기증이 날 지경이라는. 그런데 선교하러 나가야 돼요. 전도팀과 함께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 만나면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께서 구름을 쫙 펼쳐 놓더라는 거예요. 구름 그림자가 그들의 앞길을 감싸주더라는 거예요. 전도팀이 출발하고 나가면 구름 그림자도 따라 나가고, 전도팀이 사람들과 만나서 멈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 되면 신기하게도 이 구름 그림자가 멈추어 서더라는 거예요. 맥테이지 선교사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커다란 양산이 움직이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선교의 현장에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복음 역사의 위대한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려 할 때, 믿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열심으로 달려가는 이 축복의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나이다. 새해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고 외쳐주신 그 말씀을 풀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잡아야 할 여우는 좀 잡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함께하며 믿음의 기도로 그렇게 은총의 미래를 향해 긍정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 신령한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함께 달려가는 온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